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면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만물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의 어떤 신체의 구조를 보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자하고 싸운다 그래봐요. 사자나 호랑이, 또 이렇게 우리가 코끼리 같은 거, 코끼리도 요새 뭐 사람 죽인다는 말을 많이 듣죠,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코끼리를 지난번에 잡았는데 사람의 DNA가 17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잡아먹은 거야, 코끼리는 다 지금 풀만 먹는 줄 알았더니 열받으니까 고기도 먹나 봐. 네. 그게 나왔다고, 이렇게 인도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짐승들을 우리 사람이 지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이 본래부터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사자 사냥하는 거를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아프리카를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자꾸 오래, 아프리카에서. 20몇 시간씩 비행기 타기가 너무 겁나서.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사자 사냥하는 거를 이제 잠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거나, 아니면 또 사자가 이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들을 또 사자한테서 빼앗더만, 용감한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자가 짐승을 잡아놨는데 사람 셋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막 춤을 추니까 사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고기 좋은 사태살, 또 목살, 이렇게 등심, 그거 다 잘라가고 이렇게 오래가고 그 부분만 자기가 이제 사람이 좋은 부분만 딱 오래갖고 딱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록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영양 같은 거 이렇게 사냥해 놓으면, 사자가 이제 힘들게 사냥해 놓으면, 사자도 사냥하기 정말 힘들대요. 걔네들한테 들어보니까요. 내가 저 한 마리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저것들이 얼마나 날쌘 줄 아냐고. 나는 이 무거운 몸을 끌고 저것들을 사냥하려니까 정말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게 이렇게 맹수들이 사냥하는데 이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단거리래요. 순간적으로만 그렇게 힘을 쓰지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넘으면 날쌘 짐승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걸 못 넘기고 이제 잡히는 수가. 그러니까 맨날 이러잖아요. 사자 같은 게 응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뭐 사자가 우리 뼈다귀를 씹으면 뼈다귀가 그냥 그대로 그냥 씹힙니다. 사자 이빨에 그냥 씹혀서 가루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지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들을 지을 때, 야, 너네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하고 명령도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제가 걔네들한테 들어본 게 아니라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쁘고 날씬하고 키 크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가릴 것만 이렇게 딱 팬티만 입고 막 이렇게 차고, 이게 채찍 한 방에 그냥 사자가 이러잖아요. 서커스 안 봤어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커다란 코끼리가, 그죠? 코끼리가 날씬한 여자야, 채찍이 한 방에 딱 막 다리를 들어, 창피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 앞에 가서 나 복 있으니까 나 굴복해,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사람이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거지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바구니에다 그냥 돈 1,000원 넣어주면 돼요. 그죠?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내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돈 1,000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저분한 몸을,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몸을 끌어안고, 이놈아 네가 여기서 왜 이러냐고 안고 데리고 가죠. 그죠? 나만 그런가? 오늘 표정들이 과연 그럴까? 꼭 그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부모라면, 그죠? 부모라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러면서.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또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는 뭐 나의 어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나의 뭐 어떤 뭐 행한 일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의로워봤자 어떻게 의롭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딨냐? 그렇죠? 그런 말 하죠,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딨냐? 다 먼지 나와.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읍시다. 예수 안에서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열받으면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버립니까? 그죠? 열받으면 열받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뭐야? 멸치래요, 멸치, 그죠? 그 다음에 또, 그죠, 밴딩이 뭐라 그랬어요, 정쌤? 갈치요? 갈치도 그렇대요? 밴댕이가 먼저예요. 네. 밴댕이라고 아시죠? 전라도 지역 같으면 송해라 그럽니다. 송해. 그러니까 젓갈 많이 잡아먹는 거. 근데 송해라 그러는데 이 밴댕이도 그렇대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래. 그렇게 빨리 죽어버리냐 그러고 딱. 근데 물고기가 이렇게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그냥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하죠. 우리 사람이 제가 나를 쳐다보는데 벌레처럼 쳐다봤어, 뭐 이런 말 하죠. 벌레처럼 쳐다봤다, 짐승처럼 쳐다봤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봐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 속에 내 아들 친구가 있어. 그럼 어때요? 관심 가져요, 가져요? 갖는 거죠, 그죠? 가져.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관심 갖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요새 뭐 인터넷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보면 개독교 해가면서 기독교는 복만 강조한다, 복복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출세, 세상의 어떤 부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복복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령한 줄로 아시고, 복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행복.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것이 막 잘 되면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또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뭐가 좋으면 꼭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뭐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시간이 멈추든 안 멈추든 이제 영원히 충만하고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강건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어. 둘이 같이 사는데 도대체 땅이 넓지가 않아. 그래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주인 아브라함 거야. 롯 거는, 야, 우리 주인 롯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짐승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사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야, 네가 땅을 골라라. 그러면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저기를 택하면 저 건너편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조카 롯이, 에이, 조카인데 그죠? 삼촌이 먼저 택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버르장머리 없이,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이제 쳐다보고서 어디를 보냐면 저쪽 땅을 보니까 너무 비옥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땅이.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야.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문화의 찬란한 꽃, 그죠?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 이런 이제 바로 전 시대니까 굉장히 애굽이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딱 거기를 택해요. 그런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해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돼 버리죠. 성이.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파괴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롯과 롯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그 화려한 것이 복인 것 같았는데, 자기가 선택한 그 아름다운 땅이 복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라 내가 천지를 불러서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무엇을 택할래?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랬어요. 택하는 대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택하는 대로, 네가 복을 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택하면 내가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만약에 복을 거부해버린다면, 생명을 거부한다면 너에게 사망을,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 우리 믿음은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생명을 택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택했습니다. 나는 아직이요 하면 저주를 택한 겁니다. 화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이요라고 하면 안 돼. 저는 아직 때가 안 돼서요. 너는 저주야. 넌 사망이 있는 거야. 네 안에는 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돌이켜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덕담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덕담으로 복을 말하죠. 그죠? 애따 여기 있다. 자식새끼 많이 나라. 그리고 패배 갈 때, 그죠? 회갈 때 이렇게 덕담이에요. 덕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덕담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상.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은 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런 복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런데 최고의 우리의 나타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 미국 생활이 사실 굉장히 힘들대요. 미국 생활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뭐 게으른 사람들, 한국은 정적이잖아요. 그죠? 정적이잖아요. 미국 사회 같은 거 가면 쌍막하대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쌍막하대요. 갔다 온 분들이. 항상 미국의 정신은 뭡니까? 그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정적이라서 이렇게 그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를 해도, 가끔 개인적인 전화를 해도 돼요. 그죠? 되지는 않지만,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납이 돼요. 그죠? 용납이 돼. 그런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렇게 주인이 개인적인 전화도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급을 주니까, 이게 주급 주는 날짜에 그래서 다 이렇게 깐대요. 다 까고 주거나 아니면 자른대요. 아무 소리 않고. 실용주의야. 정이 통하지 않아. 정이. 그러니까 그 미국 생활을 하는 게 분이 이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이민 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부유하지가 않는데, 한 사람은 이제 부유한데 한 사람은 부유하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분이야. 근데 그 부유한 사람이 부유치 않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로는 그 간증하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저 사람은 한 달에 400, 우리나라 돈으로 700인가를 받는데 자기들은 그 배를 받는데, 그 굉장히 부유하죠. 굉장히 부유한데 자기는 어떤 즐거움이 없대. 미국 사회에서 외롭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즐거워 보인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열받더래. 그래서 이제 둘이 친하니까 열받아서 물어봤대. 야, 너는 도대체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 쥐꼬리만하지는 않지, 700이면이? 쥐꼬리 요만한데?
이거 갖고 700만 원이면 이거 얼마,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쥐꼬리만한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즐겁냐? 나는 뭐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부족하고 어떤 감사할 게 없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기회야? 전도를 딱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시간이 한 6개월인가 됐대. 이제 미국 사회, 이민 사회 외로우니까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니까 어때? 성령 받고 또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또 방언 받고 하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그죠? 이상하게 기쁘잖아. 그 기쁨이 있더라니까. 아, 여기에 참 기쁨이 있었구나. 참 즐거움이 여기에 있었구나. 뭔가 막 이렇게 꽉 뭔가 잡아주고 꽉 채워주는, 과거에는 이렇게 뭐랄까, 이게 가슴이 막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막 어떤 욕망을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꽉 채워져 가지고 이게 막 잡아주고, 이렇게 느슨한 게 아니라 꽉 잡아주고 뭔가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하더래. 그래서 막 이전보다 더 넉넉한 생활을 한다고, 이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정말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예수의 평안, 예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나타나는 삶의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이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 세상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신념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서 금반지 이렇게 큰 거 끼고 막 다이아 반지 큰 거 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는 거야. 약속. 우린 그 약속을 붙들고서 절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항상 긍정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이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정적이라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행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신념이 아니야. 약속이야. 그 형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거야. 부유하신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오냐면 항상 마음의 소원부터 오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의 소원부터 와요. 이렇게 보면 잠을 자고 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잠을 자고 났는데 이상하게 밤에 돼지가 나왔어. 뭘 사? 복권 사. 복권 사가지고 나중에 복권 당첨됐어. 쫄딱 망해버려. 그죠? 그럼 복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약속을 듣는 거야. 약속을.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우리 엄마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하면 엄마 해줄 거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 해줄 거지? 필요한 거, 그죠? 그 다음날 또 엄마 해줄 거지? 알았다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알았어, 이 새끼야. 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연병놈 새끼, 알았다니까,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어때요? 이루어지는데 먼저 뭐부터 와? 마음부터. 그래서 항상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내가
이런 부자가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된 거야. 믿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는 거, 그 다음에 복을 나타내는 거, 축복, 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게 뭐부터 온다 그래서 항상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나에게서 내가 이게 뭔가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점점 크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뭐야?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딱 말할 때 어떻게 했어? 결국은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돼 버리잖아. 해결되는 그렇게 요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그러거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게 이런 소원을 주셨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더 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 그러니까 복을 선택하면서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거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들긴 했는데 어쩌라고. 나에게 이런 일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장시켜 버리니까 거기서 소멸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 병든 사람들 보면요. 병든 사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기도를 받았는데요. 이상이 막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러면서 마음을 딱 닫아. 그래서 마음을 딱 닫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주 조그만 징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김복희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 받고 가요. 기도 받고 가서 이제 그때는 괜찮아져요. 근데 목사가 있을 때는 괜찮아져. 근데 집에 가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징조를 받잖아. 맞죠, 제 얘기가? 뭐 이렇게 쑥쑥 빨개진, 나 김복희 집사님이 빨개진 게 이상하네, 오늘. 근데 집에 가면 이게 살살 아프니까 뭐라면 자기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야, 나 기도 받았어. 난 나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아팠던 게 또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죠. 한번 이렇게 빼앗긴 게 그냥 말지 않아요. 그냥 툭툭 쳐봐요. 권투할 때 이게 딱딱딱딱 치듯이, 그죠? 이게 치듯이 이게 쳐본단 말이야. 그때 소용없네 딱 해봐봐. 그럼 바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역사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요령을 아니까 요령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현상을 아니까 계속해서 복을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인간의 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 우리 사람은 정 하나로 살죠. 그죠? 정 하나로 삽니다. 그러나 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약속으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완전한 자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것부터 선택하세요. 나는 이미 의인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복을 막 구하세요. 복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언제나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도 그냥 되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뭐가 그려지는데 근데 보니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도 돼요. 있지요?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딱 그게 돼.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로 이사 올 때였어요. 이사 올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72-17번지에서 이거보다 이제 작은 평수에서 이제 새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였어요. 송구영신 때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우리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 말 했던 거 생각이 나. 그런데 올해는 말 안 했죠. 말 안 했죠. 사람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천사님들 못 들었나? 우리는 못 들었나? 그리고 나는 말을 한 것 같아. 이상하게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옮겨서 드립니다 하고 한 것 같아. 그때는 이게 확실하게 했는데 올해는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려졌어요. 저는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의인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의인에게는 언제나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언제나 형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돼도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우기고 가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이거 원했는데 안 되네. 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뻥친 거 아니야? 하면 안 돼.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통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형제들끼리 막 칼부림이 날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에서와 야곱이 칼부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다는 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러니까 부러질 정도로 막 이렇게 복을 구했다는 거야. 우리 이 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을 인정하고 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복 받은 걸 인정하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복을 안 구해요. 에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라고 교회 다니냐, 구원 받으라고 교회 다니지, 또 이렇게 잘났어. 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환도뼈가 막 부러질 때까지 구해. 안 부러져. 응? 안 부러져. 그러니까 까림없이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다는 증거로 그 복이 나타나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부유하시기 바라고, 우리 소유할 권리가, 주인된 권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해서 우리 제자 삼을 수 있는, 정말로 예수에 젖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구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저야